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 가지고 새 무덤 안에 몸을 두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새 무덤에 몸을 두다. 첫 번째 57절 58절. 그래서 저물게 되자 아리마다이로부터 부한 사람이 왔는데 이자는 요셉, 그도 예수스에게 제자 되었다. 그가 빌라토스에게 다가와서 예수스의 몸을 요구하였다. 그때 빌라토스가 몸을 넘겨주도록 명령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무도 요구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공회원이었던 이 요셉이 예수스의 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스의 몸을 넘겨받았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몸이란 단어예요. 몸이지, 시신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네크로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가 아니에요.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스의 몸을 넘겨받다. 이 몸을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제 이 성화에 보면 이 장면이 여러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내리는데 그냥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을, 광목 천을 가지고 쭉 늘여가지고 위에서 미끄럼 타듯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밑에서 받치고 또 위에서 잡고 그런 형식으로 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혼자 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는 데는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함께 했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다이 부자 요셉에 대한 얘기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플루시오스라고 해요. 다 같이 플루시오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 부자가 오늘 이 무덤과 묘실과 관련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무덤이라는 단어와 묘실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덤이라는 단어와 묘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시신을 두는 곳은 묘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분봉, 그 다음에 앞에 그 반석, 그리고 세우는 비석, 그 다음에 앞에 또 세우는 망부석, 뭐 이렇게 여러 전체를 다 무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결부해서 부자인 아리마다이 요셉이 오늘 등장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아리마다이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공회원 장정이 있으니 선하고 의로운 장정이다. 이 자는 저 삶의 목적과 행사에 가담하지 않은 자이더라. 그는 유대인 삶의 동네 아리마대야 출신이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용납하는 자이더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회원 회원으로 있으면서도 이제 암암리에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죠. 그래서 언급된 내용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임의로 불매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내용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게 하시는 그 동기부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오늘 이게 아리마대 요셉도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여기 등장을 했는데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그리고 공회원이었다.
공회원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전승에 의하면 그로부터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전승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그 아리마다이를 라마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했느냐라고 헤롯한테 와서 물었죠. 그래 헤롯이 그들을 보내놓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속은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2살 아래에 해당되는 자들을 전부 다 처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구절에 의해 관련성구로 등장하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15절인데 그 라마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구약에서 인용을 했는데 오늘은 아리마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형이 되면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에 요셉이 등장을 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도 요셉이 등장해서 그 시신을 그 몸을 지금 거두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셉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과정에 그때까지 요셉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 한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셉 이 이름은 더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0장 24절 요셉을 낳고 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이게 라헬이 하는 얘기죠. 다른 아들을 그 다른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베냐민으로 알고 있죠. 베냐민 그렇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베냐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바로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냐민을 준 것처럼 얘기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늘 요셉이 신약에도 등장을 하면서 2번 등장하죠. 예수님이 탄생 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챙기는 이가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35장 24절 라헬의 소식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 요셉은 이거 이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요셉도 등장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고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겠다라고 하는 그 더한다는 말이 요셉이에요. 이게 플러스 더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더한다는 얘기가 바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 요셉에 관한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오늘 지금 등장을 했다는 사실. 2번째로 갑니다. 59절로 60절 그리고 요셉이 몸을 취하여 그를 깨끗한 세마포로 감쌌다. 그리고 반석 안에 파놓은 그의 새 무덤 안에 몸을 두었다. 무덤의 문에 큰 돌을 굴려놓고 떠났다. 여기 예수스의 몸에 세마포를 둘렀다.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하자를 삼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달 만한 이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세마포를 감쌌다. 흰 천으로 감쌌겠죠. 그런데 그 세마포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여섯이라고 하는 셋이라는 단어가 바로 세마포였어요. 세마포.
그 세마포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성막의 덮개, 성막의 휘장, 성막 문에 거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을 때 그때 거기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거기에 등장을 해요. 이것이 뭐예요? 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몸을 감싸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세마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막과 연관이 있고 성막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였던 것이다. 세마포를 쌓았던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의 그룹을 공교의 수노와 너와 만들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흰색 그 세마포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네 가지 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실이 지금 벗겨져 있다. 왜? 그거는 시신을 지금 덮어놓고 있던 다섯째 날까지의 우리의 몸에 입힌 옷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두루도노 화영검과 그 동방문을 그 지키고 있는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해제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흰 세마포만 걸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성막이라고 하는 네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황. 어쩌면 우리 색동저고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섯째 날과의 완전한 결별을 고하면서 여섯째 날과도 지금 사실 다섯째 날의 완전한 결별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 출애굽기 26장 31절도 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공교히 수놓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휘장에도 성막에도 성막 문에도. 그래서 온전히 이 성막이 네 가지 색깔로 싼 그 천으로 덮여 있었다.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도 벗겨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막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의 문도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반석 안에 새 무덤 안에 반석 안에 판 새 무덤 안에 몸을 두고 큰 돌로 막았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새 무덤 그러니까 그렇죠. 네오스가 맞아요. 새 무덤, 뉴 무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네오스, 뉴라는 영어의 헬라어는 네오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싱싱하고 누가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러한 무덤이라야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새 무덤 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카이노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네오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것, 젊고 싱싱한 것, 신제품, 그거를 우리가 네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요 새 것은 별대 변함이 없는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지금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바위돌을 파서 만든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그 무덤은 한번 사용했으면 헛것이 되겠죠. 영원히 그것은 변하지 않는 새 무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카이노, 그의 새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의 새 무덤. 요셉의 새 무덤. 요셉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요셉이 그의 새 무덤에 그를 몸을 안장시켜요. 그러니까 족보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 요셉이 그의 새 무덤에, 요셉의 새 무덤에, 변하지 않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켜요. 이 영적인 의미예요.
이게 실질적인 얘기 아니라. 그리고 돌로 막아놨다. 반석 가겠습니다. 페트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갑니다. 형제 삶이여 나는 무지한 내 삶을 원치 않나니 이는 내 조상 삶의 모두가 구름에 속해 있다가 바다로 통해 횡단했으며 모든 삶이 모세에 이르고자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동행하는 영적인 반석에 의해서 마시더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스이시더라. 그리스도스이시더라. 그러니까 새 무덤에 들어간 그분은 그리스도스였어요. 아무도 새 무덤에 들어갈 자는 없어요. 그리스도스 외에는.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그 반석 안에 안장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그 분이 지금 내 안에 새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가 새 무덤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변하지 않는 무덤입니다. 여기 무덤이라는 단어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새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카이노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처럼 누군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면 본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삶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무덤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얘기가 뭐냐? 성막과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을 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3일 안에 세우겠다. 그거를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무덤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무네메이온. 다 같이 무네메이온. 이걸 무덤이라고 했는데요. 이 참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 이게.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묘를 쓰거나 거기에 표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비석을 세워서 반석이나 비석을 세워서. 근데 그건 뭐냐면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은 기억을 해야 될 소재다. 자카르, 기억해야 될 소재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섯째 날에 가야 될 목표도 십자가인 것이고 그것도 기억해야 될 소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상황은 무덤이라고 하는 요 기억 소자에 묻어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다시 뒷걸음질 치느냐. 너희 앞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흔적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상의 무덤을 쓰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기리기 위한 거예요.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봉도 해놓고 비석도 세워놓고 반석도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기억하기 위한, 기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삿날이 되면은 기일이 되면은 거기 가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돌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반전하는 그 시간, 그 상황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무네메이온이라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무덤, 이거 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다섯째 날까지의 삶은 거기다 무덤에다 다 묻어놓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무덤. 이기는 자는 나의 하나님 성전 안에 그를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는 결단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접하여 기록할 것이다. 이제 새롭게 문표에 달아야죠.
새롭게 문패달아져. 거기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29절로 30절을 볼까요? 장정 형제 삶이여 네 삶을 향해 족장 다비드에 관하여 솔직함에 결합하여 언급함이 합당하다. 그도 생을 마치고 장례되어 저 무덤이 이날까지 내 삶 안에 있다. 그런즉 예언자는 하나님의 육체를 좇아 저 허리에 결실해서 그리스도스를 일으켜 세워져 보좌에 접하여 앉힐 것을 그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신 것을 알고서 시작한다. 내 삶 안에 다윗의 그 무덤이 있다고요. 내 삶 안에. 그게 내 삶 안에 있어야 그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흔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를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내 안에 지금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무덤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무덤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42대의 무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없는 자는, 무덤을 가지지 않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무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하는 그의 증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어떡하든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의 단절된 구속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어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가 된 것은 바로 어떡하든지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의 단절된 구속, 범죄와 단절시키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절된 구속,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것은 바로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거기에 연관된 연속적인 연속성이 없이는 안 돼요. 그 연속성이 뭐냐면 이게 연통이에요. 이게 바로 내세적 상속권, 내세적 삶으로 가는 이게 통로예요. 길이에요. 이게 다리예요. 그 길을 타지 아니하고는 내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연통이에요. 내세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내세로 가겠죠. 그 내세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아이오는 그 내세가 아니에요. 3차원이 알지 못하는 세계, 내세. 그것은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이라는 내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세계예요. 그걸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빛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61절. 그런데 거기 막달레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묘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28장에도 이제 막달레네 마리아가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는 그 순간 거기까지도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마리아는 뭐냐? 모반이에요. 일곱째 날에 우리가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일곱째 날이 진입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전쟁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막달레네 마리아가 됐든 모친 마리아가 됐든 이모 마리아가 됐든 마리아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마리아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채질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하나의 좌표예요. 좌표. 마리아가. 마리아의 좌표의 그 시작은 여섯째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마리아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 앞에 늘 마리아는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날에도 나는 수없이 모반의 전쟁을 해야 되고 모반을 하는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일곱째 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들이 어디 앉았냐면 묘실 앞에, 묘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자, 왜 묘실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까? 그럼 묘실 맞은편에 앉아 있지 묘실 뒤편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묘실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묘실 맞은편에 앉아 있으니까 암벽을 잘라냈든지 아니면 암벽이 끊어진 그런 형태, 자연석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들어가서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앞에 앉아 있지 그럼 뒤에 앉아 있어요. 당연한 일이지.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묘실이 뭐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저 삶의 목구멍은 열려진 묘실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려진 묘실이 돼야죠. 그런데 그 열려진 묘실인데 거기서 그때 나갈 때 무슨 얘기가 나가야 된다고요? 모반에 관련된 얘기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의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그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언제든. 그 마리아가 쭉 따라다니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리아는. 같이 읽어요. 저 삶의 목구멍은 열려진 묘실이요. 저 삶의 혀로는 속이고 있고 저 삶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니 저런 삶의 입에는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니 저 삶의 발은 피를 흘리기에 바르고 저 삶의 길 안에는 파멸과 곤고이니 저 삶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뒤집어서 생각해요. 뒤집어서 생각해요. 이거 다섯 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은 마찬가지예요. 저 삶의 목구멍은 열려진 묘실이죠. 근데 저 입에서는 뭐가 나가요? 혀로는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가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대조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묘실이 3일까지 안전하게 봉인되었다. 오늘 여기 내용의 핵심은 묘실과 관련된 얘기예요. 묘실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묘실을 이제 우리는 이미 새 무덤으로 정의를 했어요. 새 무덤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묘실은 지금 실제 지금 시신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의 그 장례법은 시신을 갖다가 두고 그것이 썩어서 부패해서 다 살이 다 육체가 다 녹아서 말라지면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를 추려 가지고 이 석상자에 돌로 만든 상자 안에다 집어넣고 그걸 뚜껑을 닫아갖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서 그래갖고 안에다 여러 개 가족장 형태로 우리도 요새 그렇게 많이 하죠. 가족묘 형태로 해서 서랍으로 해서 그 화장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서랍으로 넣는 형태인데 그때는 화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 뼈들을 모아서 해골을 모아서 그 돌로 만든 상자 안에다 넣어갖고 그 밑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여러 층층 이렇게 놓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부잣집이 아니면 사실 그거 힘들죠. 그것도 그 굴 파는 게 일반 무슨 흙굴 파는 것도 아니고 돌굴을 파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집트 지역에도 보니까 그렇게 굴을 팔아서 가족장 형태로 시신을 매장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전부 다 땅 속에다 했어요. 거기는 뭐 이렇게 바위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땅 속에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 홍수가 나서 다 메꿔져서 그걸 발굴하는데 앞으로도 몇십 년이 걸릴 거라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일반적인 묘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들의 묘들을 그렇게 발굴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왕이 어떤 묘를 쓰든지 그런 것들을 고증하기 위해서 그걸 파는 그 동영상에서 좀 본 적이 있어요. 네 번째로 갑니다. 62절 63절. 그런데 이튿날이 예비일과 겹쳐 있으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삶이 빌라토스를 향하여 함께 모여들어서 말하되 주여 저 미혹하던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날 삶을 결합하여 일으켜진다고 언급하였던 것을 내 삶이 기억났습니다. 기억해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왜 와서 빌라도한테 얘기해요? 부활하면 부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하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부활하면 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마 시신을 훔쳐가 버리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미리 좀 이 파수꾼을 좀 붙여서 이걸 좀 단도리를 합시다, 이런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런 두 가지의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혹시나 부활할까 이거예요. 혹시나 부활할까. 왜냐하면 훔쳐다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그들이 미혹하는 그 말들을 퍼뜨리는 것은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무슨 걱정이에요? 부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칠 때 빌라도한테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한테 이 얘기를 왜 와서 한 거예요? 군사 빌려달라고요? 자기들이 파수꾼이 있잖아요. 군사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에 그리고 하석들이 몽둥이 들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거 잡으러 갔잖아요. 그게 충분히 그 사람들이 파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한테 갔을까? 나하고 우리랑 공범 아니냐.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같이 공범이니까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자. 혹시나 이 예수스가 부활을 하면 너한테는 해가 안 되겠니? 너한테도 올 건데. 그렇잖아요. 너한테도 올 거야. 우리한테만 올 게 아니라 너한테도 올 거야. 그러니까 너도 공범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한 가닥 아주 1%가 됐든 0.001%가 됐는지 몰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그 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 만약에 부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게 제대로 돌문을 막아서 지키고 있으면은 나오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이튿날이 예비일과 겹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여긴 참 어렵게 써놨어요. 마트가 참 어렵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날이 예비일인 거로 이미 저물게 되었으니 이날은 안식일 전이다 그랬어요. 안식일 전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 지금 6월절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걸렸으니 우리 군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의 군사를 좀 빌립시다 이거거든요. 사실 요지는. 근데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일으킴을 받겠다라는, 내가 부활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살펴보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이 이야기는, 이 내용은 가야바의 법정에 갔을 때도 이게 증언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밖에는 지금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안에 내가 그를 일으키겠다. 그런즉 유대인 삶이 언급하되 이 성전이 46년 지어졌는데 당신이 3일 안에 그를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그의 몸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런즉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을 때에 그의 제자 삶이 이것을 저 삶에게 언급하였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언급하신 성경과 말씀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것을 증언했던 증인들도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지 예수님의 몸에 관한 얘기를 한 걸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실 유추해낸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유추해낸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0절로 21절. 그때 그의 제자 삶에게 그가 그리스도스 예수스라는 것을 한 사람에게도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렇죠?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라고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 얘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히에로솔리마 삶에 이르고자 떠날 자신과 장로 삶과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 받음과 죽임당함과 셋째 날로 일으킨 받음이 마땅하다고 그의 제자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를 제자 삶 외에는 아무도 알거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삶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고 했을까?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누가 전달해 줬겠죠? 누가 했을까요? 네? 가룟유다밖에 없어요. 얘기해 줄 사람은 가룟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하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다. 오랜 동안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사사건건 다 한 거예요. 그 외에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64절. 그런즉 묘실을 3일까지 안전해지도록 명하소서. 밤에 그의 제자 삶이 와서 그를 도적질하고 그가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다고 백성에게 언급하지 않을까? 그러면 최후 미혹이 처음보다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정치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를 죽였지 않소. 같이 마무리도 같이 깨끗하게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발뺌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 이미 손 씻었지 않냐? 너희들 보는 데서 내가 이렇게 손 씻었지 않냐? 물에 근데 왜 그걸 또 나한테 자꾸 개입을 시키려고 하니? 나 좀 빼다오.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주 큰 유대교의 유대교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파괴력 있는 아주 파급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우리 입장에서 다섯째 날하게 지금 전할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에 관한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디서 부활이라고? 현재의 부활이라고. 현재의 부활이라고.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가 보여졌다.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손으로 잡을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하면 뭐예요? 귀신.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손으로 만질 수 있다. 그럼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그 부활의 예수를 제자들 외에는 증언하는 증인들 외에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했는데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했는데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목격했다. 증인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다섯째 날. 미쳤다 하겠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그들에게 볼 때는. 누구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예. 네. 저들이 볼 때는 바울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이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것은.
그것이 저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그 다섯째 날에 종말을 가져오는, 파멸을 가져오는 파급적인, 파격적인, 파급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성에게 언급하지 않을까, 최후의 미혹이 처음보다 심하다. 이게 뭐냐면 요 말이에요, 말. 말의 파급력이,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들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4절로 19절. 그런즉 서서 네 삶의 허리를 진리 안에서 동이고 의의 흉갑을 걸치라. 그리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 안에서 발을 감싸고 모든 삶에 접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안에서 모든 불붙은 나쁜 자의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하나님의 해설을 가져야죠. 예? 18절. 성경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 안에서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 삶에 관해 간구 안에서 깨어 있으라. 또한 내게서 초월하여 내 입의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비밀을 솔직히 알게 하려 합니다. 예. 내 입의 열림 안에서, 이게 뭐예요? 열려진 무덤 맞죠? 열려진 묘실 맞죠? 열려진 묘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응? 열려진 무덤, 열려진 무덤이 아니라 열려진 묘실, 목구멍.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열려진 묘실이 무슨 말이에요? 에? 아니. 이 묘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지금요? 아니, 지금 현재 예수님 시신을, 예수님의 몸을 지금 넣은 그 묘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닫혀 있다니까요. 닫혀 있어. 지금 닫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부활은 뭐라고요? 열려진 묘실이라니까요. 비어 있는 묘실이라고요, 지금. 그게 복음이요, 지금. 우리가 전할 복음. 빈 무덤. 열려진 묘실. 그런데 그 안에 아까 지금 우리 아까 어디서 봤어요? 로마서 3장 13절로 17절에는 그 안에 뼈가 뭐요? 혀로는 속이고 삶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다 그랬죠. 예, 우리 그 안에는 뭐요? 우리 안에는 뭘로 바뀌어요? 진리의 복음이, 사랑의 은혜와 이게 충만하게 있는 거죠. 그 열려진 묘실 안에 뼈가 잔뜩 있겠죠. 해골 뼈들이 잔뜩 있겠죠. 근데 우리 부활한 자의 이 열려진 묘실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예. 다시 에베소 6장 18절, 19절. 또한 내게서 초월하여 내 입의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비밀을 솔직히 알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화 되어진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생분임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된다. 오늘 우리가 열려진 입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거.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 입을 왜 못 막아요? 입 막을 수 있어, 없어요? 네? 테이프로 붙이고 그 다음에 미싱으로 꼬매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꼬매기 전에요, 잽싸게 얘기해서요, 녹화시켜놔요. 녹화시켜놔서 유튜브에 띄워놓고,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띄워놔요. 어떻게 막어, 그걸? 응? 지금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뭐 저기 뭐 음란 사이트 이런 거 외국에다가 서버를 해놓고 거기다가 거기서 가동을 하는 거예요. 누수는 막아내. 본인이 아니면은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서버는 중지를 못 시켜. 왜? 정당하게 그 주소 사가지고 정당하게 돈 주고 하는데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요참에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홈페이지는 지금 특징이 한국어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데 예전에 보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한국어 홈페이지도 있고 영어 홈페이지도 있고 중국어 홈페이지도 있고 이런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재정이 넉넉해서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참에 구글에서 이 각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제작사에 문의를 했더니 우리 홈페이지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한 10개 안팎으로 해서 언어를 정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14개를 정해줬어요. 언어를 정해줬는데 아니 한 5일이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 이제 어저께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홈페이지가 그 처음에 이렇게 생성하는 과정에서 낱장으로 페이지마다 전부 이렇게 그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걸 통으로 해가지고 그게 통으로 인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부 다시 찢어서 낱장으로 지금 페이지 이 램버링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하면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 샘플 그 홈페이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언어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탁 누르니까 보니까 언어가 14개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한 뭐 20, 30개 뭐 한 40개 아니 40개 뭐야 10개씩 해서 한 100개는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주겠대. 그래서 옳거니.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우리 이제 홈페이지를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거기를 보고 탁 누르면 어때요? 자기 나라 말로 뭐라고 나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만들어놨느냐 뭐 이렇게. 참 이게 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참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소망하고 기도했던 꿈이 지금 하나씩 실현돼 가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정보를 내가 받지 않으면 얻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눈에 지금 그 정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걸 액션을 취하죠. 그래서 늦으면 한 일주일 후에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다가갈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미혹한다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요. 참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미혹이라는 얘기를 써요. 비진리를 선포하는 일도 미혹당한다고. 우리를 미혹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진리를 가진 자도 미혹이란 말을 쓰고요. 예. 뭐냐 하면 그 신천지에서 이런 보도를 늘 하고 있고 이런 주장을 늘 하고 있는데 개종을 유도하는 목사, 개종을 유도하는 목사, 개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금 기성교회와 자기들은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들한테로 왔는데 이걸 다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개종이라고 그래, 그걸. 다시, 거기 지금 신천지에 빠진 자들을 다시 데려가는 것을 개종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자기들은 올바른 그 종교고 왜 기성교회는 이게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남의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잘못된 거고 우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개종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건 개종이 아니죠. 종교가 달라질 때 개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사에 모순투성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게. 그러니까 개종이란 말을 쓸 때 그러면 기성교회에서 자기들로 데려간 것도 개종 아니에요. 그것도 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6절 진리와 미혹의 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신천지도 기성교회도 다 뭐라고 그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신천지도 기성교회도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저들은 대신 그리스도스 대역을 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스 자리에 앉아서 대역을 하고 있어. 그게 가짜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가짜. 응? 대신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미혹이에요.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혹에 빠진 자들은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혹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져낼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맞불 작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미혹에 빠진 자들은 뭘로 건져내야 돼? 미혹으로 건져내야죠. 우리는 미혹에 빠졌는데 우리는 진리로 그들을 미혹해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진리로 그들을 미혹해내야 돼. 그들은 거짓으로 그들을 미혹했잖아요. 우리는 진리로 그들을 미혹해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때는 어떻게, 야, 우리를 미혹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겠죠.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다. 널려 있다는 게 세상 안에 지금. 자녀 삶이여 네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삶이요 저 삶을 이겼으니 이는 내 삶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안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 삶은 세상에서 나온 삶이요 이로 인하여 세상에서 나온 말을 전하니 세상도 저 삶에게서 듣는다.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내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삶에게서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자는 내 삶에게서 듣지 않나니. 참 놀란 얘기예요. 이거 외워서 쓰세요. 이거 외우시라고. 6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내 삶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삶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자는 내 삶에게서 듣지 않는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단호하게. 이로써 내 삶은 진리와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그러니까 미혹은 미혹으로 대체를 하는데 사실 저들을 미혹하는 건 아니죠. 진리로 우리가 설득하는 건데 그들이 볼 때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미혹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고 듣고 있죠. 여섯 번째 65절로 66절 그러자 필라토스가 저 삶에게 단언하였다. 네 삶이 파수꾼을 갖고 있으니 물러가서 알아보았던 것 같이 안전하게 하라. 단언하였다고요. 잘라서 말했다고요. 단칼에 그냥 딱 잘랐어요. 이 단언하였다는 단어, 폐미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말하라는 단어가요.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뉘앙스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갖다 다 말했다라고 다 얼버무려 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떨면서 말할 수도 있고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고 힘차게 말할 수도 있고 용감하게 말할 수도 있고 단언할 수도 있고 흠이하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뉘앙스가 달라요. 받아들인 자나 전하는 자의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예요. 단언하였다. 65절 그러자 저 사람이 가서 파수꾼과 함께 묘실을 돌로 봉인하고 안전하게 하였다. 급하기는 급한데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죠. 쟤들이 뭐라 했어요? 안식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율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편의주의로 전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순이거든요. 모든 게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나 모든 절차가 모순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순은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은 계속해서 변경해야 되고 계속해서 바꿔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또 모순을 계속해서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때부터 계속 모순에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고 수정 보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대로 된 교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이 가면서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단 교리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기성교회 지금 다섯째 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섯째 날 교리가 완벽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단이 생길 이유가 없어. 근데 다섯째 날 교리가 지금 뭔가 불분명하고 무슨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 얘기해 보세요.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종말론 가지고 합니다. 왜?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바로 미혹의 역사예요. 어쩌면 또. 근데 다들 지금 종말론이에요. 신옥주 종말론, 이만희, 신천지 종말론, 안상홍이 종말론, 다 종말론이에요. 그 뭐예요? 다미선교회 종말론, 다 종말론이에요. 이단들은. 그러면 기성교회는? 그거 종말론 그것도. 근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답이 없어.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성교회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종말론이 팔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회는 종말론이 있어 없어? 종말론이 어디가 있어? 종말론이 어디가 있어? 부활하면 끝이죠. 그렇잖아요. 부활이 끝이지 종말론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그게 뭐 미래의 부활입니까? 현재의 부활이지? 전혀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성교회와 이단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맞는 게 없어요. 완전히 틀립니다. 안전하게 했다고. 안전하게.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안전하게. 자,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정문 들어올 때 딱 문 열면 뭔 소리 나요? 삑 소리 나요. 왜? 안전 세큐리티 그 해제하시오라고. 그럼 여기 딱 누르면 저쪽에 우리 이 연결된 그 회사에 거기서 딱 해제가 되고 그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딱 봅니다. 이 사람 들어갔구나. 근데 사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 카메라가 우리를 이렇게 보지는 않고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전, 세큐리티, 보안.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안업체한테 그걸 우리가 의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이게 안전요원, 보안요원한테 이게 안전하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허름하게 뭐 돌로 막았든 뭘로 막았든 그 막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든 간에 안전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하게. 아무도 뭐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철통수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철통수비, 철통보안. 이렇게 지금 겹겹이 하고 있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이거 라이트, 카메라, CC 카메라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뤄놓고 누가 오는지 확인하면서 무전기 들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그래서 묘실을 돌로 봉인하고 안전하게 하였다. 안전하게.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설명 안 하면요, 와 이거 철통수비 이렇게 말을 쓰지 왜 이게 안전이란 말을 썼을까? 만 거야 안 만 거야? 근데 봉인했다고 그랬잖아.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미혹에 대해서 좀 봅니다.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는데 본래 뱀이요 마귀와 사타나스요 저를 천년살모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이르고자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였으니 천년살미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살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그가 짧은 기간을 풀려짐이 마땅하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해서 지금 무덤에 넣고 봉인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건 뭐라고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들의 의도대로 자기들의 무덤에다 묘실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이 준비한 묘실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묘실이 있었어 없었어? 묘실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 안 했잖아요. 이게 허술함이에요. 이게 허술함 그들의. 그런데 요셉이 나타나서 그의 새 무덤에다 장사를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의 몸을. 그래서 완전히 다시는 그들의 세상 다같은 날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데 결국은 열리고 말잖아요. 다음 주에 열릴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3절로 6절. 지존하신 벨릭스여 모든 면에서나 모든 곳에서 모든 감사와 함께 화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접하여 더욱 방해하지 않겠으니 당신의 관용으로 내 삶에게서 간단하게 경청하시길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정을 전염병이라 발견하였고 나조라이스 나사렛 삶의 파당의 두목으로 거주지를 조차 모든 유대인 삶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이니 저가 성전도 더럽히려고 시험하여서 저를 붙잡았으니 내 삶의 법을 따라 판결을 원합니다. 아니 내 삶의 법을 따라 판결을 원하면 자기들이 하지요. 왜 벨릭스 총독에게 가지고 와. 이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을 뭐라고 했다고요? 전염병이라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연병이라고 했어요. 그게 유행병이에요. 돌림병.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철저하게 막아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 안 막아? 예?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막아요 안 막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안 막는다니까. 내버려둬. 미혹돼서 가면 그냥 끝나는겨. 미혹되어서 가는 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쟤들은 앞문도 막고 뒷문도 막고 다 막잖아요. 다 같이 날 그렇게 하죠? 다 같이 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신천지 가보세요. 거기 신분증 아니면 못 들어가. 카드 아니면 못 들어가요. 다 자기 신분증 이거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 그 무슨 마크라 그래?
그거 다 있어야 돼. 전자 신분증. 그래서 딱 하고 들어가야 돼. 기성교회는 다섯째 날 거기는 그건 없어. 그건 없는데 그걸 써놨어. 정문에 뭐라고 써놨어? 예? 이단은 출입을 금합니다. 그렇게 써. 아니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이단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단도 들어오세요. 그래야죠. 이단도 들어와서 거기서 녹여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써놨어? 안 써놨어? 이단은 출입을 금합니다. 우리는 안 써놨어. 그렇죠? 그런다고 이단은 환영합니다. 그것도 써놓지는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미혹되어 가는 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요. 종교 문제를 지금 사법 처리해달라고 지금 벨릭스한테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게 지금 다섯째 날이나 이단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사도 바울이 언제 고소한 거 봤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두드러 맞았어요? 근데 가서 고소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고소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를 법적에 세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계시록 22장 10절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한다. 이 증서의 예언의 말씀 삶을 봉인하지 말지니 이는 때가 가까이 있다. 우리는 봉인하지 않는다니까. 알려달라 하는 자에게 무조건 다 알려준다니까. 무엇이 복음도 알려주는데 무엇을 안 알려줘? 다 알려줘.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무엇을 그렇게 안 주겠다고 발바닥을 치는 거야. 상대가 필요하다면 줘야지. 응? 돈도 주잖아. 근데 돈 안 들어가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벅벅 안 주려고 그렇게 우겨. 당연히 복음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새 뭔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좀 욕을 해보면 참나 야박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정말 야박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세상의 인심이구나. 내가 새삼스럽게 또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제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제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마무리합니다. 예수스의 공생 기간에 보이지 않던 요셉은 야곱의 예언을 채우는 충실한 보탬이었습니다. 플러스 묘실에 갇힌 예수스의 몸의 부활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에 열려진 목구멍이 나타날 것을 다섯째 날은 알 수가 없었죠.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로써 창과 방패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의 창검이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